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통일 찬송가 379장입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그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자녀로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불러 모아 주시며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한 계단 한 계단 쌓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눈 그 은혜의 말씀을 들고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응답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구아의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아멘. 네. 느헤미야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벽 재건의 사명을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때가 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자. 우리가 지금 이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을 다시금 겪지 말자라고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민족의 아픔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간증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일을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며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간증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의 동기가 바로 신앙 안에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 나는 이렇게 죽을 위기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뜻,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신앙으로 우리가 이것을 성벽 재건을 이루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일어나서 건축하자라고 외치면서 오늘 3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성벽 건축에 모든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벽 건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은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누어 성벽을 둘러서 건축하는 구역들을 나누고 마지막에 또다시 양문으로 마친다라고 이런 구절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자,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양문부터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양문이 무엇인가? 이 양문이 하는 역할은요, 양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양을 끌어들이는 그런 문입니다. 즉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출입시키는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는 특별한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 문을, 양문을 성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을 모든 성벽 건축의 가장 우선으로 또한 기점으로 잡은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일 중요하다. 모든 일에 앞서서 그것을 먼저 회복해야 하고 또 그곳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양문 건축 속에 담겨 있는 고귀한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 가정, 도덕, 경제, 문화 등등 수많은 것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수많은 무너져 내려가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영적인 교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또한 이 예배로부터 우리의 삶에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시작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팀워크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몇 절을 쭉 잠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그렇게 쭉 읽어보면요,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멜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3장에서 무려 29번이나 나옵니다. 이 3장이 총 32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9번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매 절마다 거의 한 번씩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다음이라는 말은 어떤 시간의 이 다음 시간이라는 그런 그 다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구분입니다. 이곳, 그 다음은 이곳, 이런 장소의 구분으로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을 쌓는 일에 있어서 이 팀워크를 가지고 함께함을 가지고서 지역을 나눈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 팀이, 이 지역에서는 이 팀이. 그래서 성경에는 그 지역에 맡은 곳을 공사를 담당한 그 팀장들의 이름을 오늘 이 3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 이름들은 4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실 느헤미야 이하 46명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함께 참여하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했을 법도 한데 왜 모든 사람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언급했을까요? 저희들이 함께 읽기도 힘들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겠는데 굳이 왜 다 이렇게 기록해놨을까요? 정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그 개인 한 명 한 명,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부분의 일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의 성벽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함께 각자의 맡은 구역을 성실하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책임을 다해서 이 성벽 재건에 함께하였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 느헤미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각 구역을 담당했던 그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연합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 그렇게 성벽을 함께 재건하는 것, 결국은 모든 사람이 전체가 다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한 사람의 이름도 빼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요? 이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몸에는 많은 지체들을 두셨습니다. 그 지체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시며 우리가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28절 말씀에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교회에는 그리스도라는 이 몸의 지체 중에서,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 지체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쓸모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지라도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지체는 서로가 서로를 함께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분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두가 같이 함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듯이요, 우리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마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분쟁하게 되면 그 당사자들끼리 서로 몹시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보는 옆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마음이 고통스러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그 사람과의 어떤 친분 관계가 있어서 도 있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로 엮어주시는, 영적으로 우리를 하나로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 나도 같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지체가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즐거워하심으로 우리들도 함께 같이 즐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점은 지체와 함께 일을 나눌 줄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체들을 존귀하게 돌볼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 말씀들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느헤미야 이하에 4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느헤미야 자신의 이름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읽다 보면 3장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라는 이름이 한번 등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는 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북의 아들 느헤미야이지 다른 사람입니다. 유대 총독으로서 성벽 건축을 지도했었던 그 지도자 느헤미야 자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느헤미야 동명이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서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의 업적, 성벽을 재건했었던 자신의 업적,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 건축했었던 그 사람들, 그 지역의 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그 기록에 한마디도 넣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성벽 재건의 공로를 자신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했었던 동역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는 느헤미야의 넓은 마음을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일까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보다 주변에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을, 옆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낮추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은 죽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또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 사회적으로 쳐다보지도 않고 오히려 그냥 무조건적으로 비난하고 핍박하고 또 배척하였던 그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와 창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면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김이 무엇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또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닮아서 영적인 거울로 삼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이 하늘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신앙이라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등마루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며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역을 우리가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가는 귀한 등마루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우리 등마루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할 때에, 코로나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더욱 영적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서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짧은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성벽을 재건하며 건축할 때에 그 속에서도 가장 먼저 자신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그 회복의 첫 발걸음을 바로 예배로 삼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조금은 소홀히 되었었던
조금은 침체되었었던 그러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영적으로 하나 되게 묶으시는 주님, 우리 등마루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내고 더욱더 견고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가는 귀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무너진 모든 것들 중 가장 먼저 예배의 회복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의 시작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등마루 교회 8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우리 예천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천교회 담임 목사님과 온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렇게 함께 기도로 헌신하며 함께 중보하며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